숨 넘어가신 분 없죠? 마지막에 끌면 누가 숨 넘어갈까 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만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크게 벌려서 온 소리를 질러 우리 주님 성호를 찬양할 때 주께 영광이요 우리는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늘로 내리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주의 성령에 감동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로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는 선교와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로 오늘은 시작할까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하는 내내 많은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 왜 대적들이 나타나나 의아해하지만 실제로 하나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복음 전하면요 반드시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라면 성령께서 역사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성령이 주장할 때에 절대 사탄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방하고 핍박합니다.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 복음 전도를 깎아내리고 방해를 합니다. 지금도 사랑 울타리가 전도하러 가보면요. 온갖 형태 보이지 않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민원이 들어가서 전도 부스를 설치 못하게 하고 전도 좋은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귀퉁에 가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인 태도로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게 사실 현장입니다만 우리 어떤 사랑 울타리 대원들도 거기에 상처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면 핍박당하고 복음 전할 때에 냉소적인 대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주로 공격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데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잠시 보면요. 바울이 제일 먼저 구브로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마술사 엘루마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거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바울의 말을 듣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며 바울을 방해합니다. 그 방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 실체를 딱 꿰뚫어 보고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요.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좋은 말로 마귀의 자식인데 우리말로 하면 마귀 새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마귀 새끼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엘루마가 그 총독에게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려는 그 모습이 가만히 바울이 봤더니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도요. 거기에서 많은 경건한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온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핍박을 합니다. 바울이 할 수 없어서 이고니온으로 물러납니다. 이고니온에 갔지만 거기에도 많은 무리들이 믿는 중에 또다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악감정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빼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옮겨가게 하죠.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핍박이요 내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내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 신경 쓸 여가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차라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핍박하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텐데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바울의 사역을 흠집내려고 그러고 바울을 끌어내려고 얼마나 노골적으로 시기와 질투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의 외모를 가지고 비난하고요. 그의 질병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의 말솜씨를 가지고 언급하고 그의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바울은 자기 선교 사역 내내 사도성을 의심받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생애 때에 임명한 12사도였는데 너는 예수님 임명하지 한 적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었습니다. 성령이 불러서 예수의 영이 친히 임명한 것들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하려고 자꾸 했던 것이죠. 말솜씨를 가지고 그를 비난합니다. 그는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조라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흠을 잡았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게 자기 몸에 있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그걸 해석할 때 바울의 몸에 간질이 있었던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바울을 자꾸 지목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의 외모를 가지고 자꾸 깎아내리는 겁니다.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 성경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기독교 전승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그걸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많은 예수님 당시 그 1, 2세기에 기록될 그 많을 때에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은 한데 바울과 테클라라는 여인이 쓴 행전이 있습니다. 그 바울 테클라 행전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서 바울의 외모를 잠깐 언급합니다만 바울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넘어갈 때에 그때에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오네시모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한 번도 바울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알고 그를 기다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어봤더니 디도가 얘기해 주기를 이러이러하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 큰 길에 오가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바울일까? 저 사람이 바울일까? 그러다가 마침내 딱 만났는데 이건 역시 티투스가 얘기한 그대로의 외모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모가 어떠냐면요. 키가 작고 대머리이며 안짱다리고 다리에 털이 없이 미끈하다. 이 외모로 얘기하면 좀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남성적인 매력이 털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털이 있어야 되는데 털이 없는 매끈한 다리라는 거죠.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머리도 못생겼는데 뭐도 못생겼어? 다리도 못생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요. 눈이 움푹하고 매부리 코였는데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의 인상이 온화하여서 때로는 사람처럼 보이고 때로는 천사처럼 보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요. 그의 외모를 자꾸 비하합니다. 대머리고 못생겼고 키가 작고 안짱다리고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걸 신경 썼을까요? 바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외모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가 이루었던 모든 성취에 관해서 일절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학벌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뛰어난 학문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걸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거리를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도 별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그게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하게 말하기를 나는 그냥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내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자기를 그렇게 낮추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학벌, 껍데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속에 있는 복음,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외모가 어땠든지 바울이 전한 소식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바울의 중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외모도, 자기의 학벌도, 자기가 가마리의 문화라는 그 뛰어난 공부했다는 것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거죠. 전도자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자가 자기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해지는 복음과 전해지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껍데기에 신경 쓰려는 거죠. 마치 사람들은 손가락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복음은 안 쳐다보고 뭐만 쳐다봐요? 손가락만 쳐다보면서 손가락이 예쁘니 못났니, 저 손가락이 기니 짧으니, 손가락이 닭다리 같니, 뭐 사람 다리 같니, 그렇게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봐야 되는 복음은 보지 않고 껍데기를 보며 자꾸 외모를 비난하고 바울의 외양을 가지고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왜 못 따라 하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다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뭐 손가락을 위장하고 아무리 질그릇을 포장하려 그래도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손가락은 가리키고 있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을 따라 뭐를 봐야 됩니까? 복음의 핵심을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외양은 중요하지 않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언제가 저희 집에 누군가가 집채꿀을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집채꿀이 나무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꿀을 어떻게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상자가 꽤 괜찮아 보이잖아요. 우리 설린이가 그걸 달라 그러더니 뭐 하려나 봤더니 거기에다 부시럭부시럭 뭘 막 챙겨 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딱 봤는데 거기에 거창하게 써져 있습니다. 설린이의 보물상자. 그 보물 뭐가 들었나 딱 열어봤더니 딱지 들어있고요. 구슬 들어있고요. 뭐 피카츄 카드 들어있고요. 공기놀이 공기 들어있고 그러면서 보물이라고 딱 모셔놓은 것을 봤습니다. 꿀 담으면 꿀상자. 딱지 담으면 딱지 상자. 구슬 담으면 구슬 상자. 상자는요, 담긴 내용물이 중요하지 그 상자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껍데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의 실존을 딱 꿰뚫어 봤더니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긴 것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바울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마다 보배가 그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더란 것입니다. 그때부터 질그릇은 뭐가 될까요? 보물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자체의 질그릇이 너무 뛰어나서 보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너무 빛이 나서 그 질그릇이 그때부터 보배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딱 발견하자마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나는 못날수록 더 좋다. 나는 연약할수록 더 좋다. 나는 키가 작을수록 더 좋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보배 예수께서는 더 빛이 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결국에는 자기 삶에 오직 예수께서만 빛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학벌도 출신도 태생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중요했습니다. 바울의 이 관점이 가장 빛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속에 계신 그 보배가 가진 권능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권능을 꿰뚫어 봤습니다. 이 질그릇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속에 있는 보배는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알고 그가 말씀 가운데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더라.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더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더라. 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 껍데기인 질그릇 같은 우리는요. 스스로 우겨삼을 당할 때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질그릇인 그 껍데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깨달아 안 겁니다. 이 그 껍데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뭐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드러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 그 껍데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속에 있는 이 보배가 행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보배의 능력을 내 삶에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껍데기를 치장하는 데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껍데기에 질그릇에 아무리 예쁜 칠을 해도 질그릇입니다. 금박을 해도 그건 질그릇입니다. 그 껍데기 아무리 치중해봐야 그것은 그 존재 한계 자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배는 다릅니다. 그 권능의 보배, 그 능력의 보배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참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우리에게 보배로운 복음 맡겨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토록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으로 인한 고난, 수치, 부끄러움, 오해 등이 두려워서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처신한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뿐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예수로 인한 빛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자각이 있게 하여 주사 늘 보배이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종의 자세로 섬기게 하시고 그런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복의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